오늘 제해드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로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도 호색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 영혼과 우리가 얻을 영광의 부활체에 거룩함을 얻는 그 위대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서두에 들어가시면서 그러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한마디의 말씀 그러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면서까지 절규하시는 음성으로 정말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은 그 모습, 주님의 거룩한 육체를 찌르면서까지 고통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서 한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은 세상의 금,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보다 이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생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 또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들 거짓 선지자는 누가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은 동으로 가라 하는데 서로 가라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과 속의 내용들을 포장해서 겉은 그럴듯하게 전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리고 그들의 겉사람만 포장해서 속사람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어떤 모양을 내려고 하면은 우리 속사람의 단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우리 겉사람이 철저하게 깨지고 우리 겉사람이 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겉사람이 철저하게 부정되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솔깃하게 넘어가면 그 거짓 선자에 속한 그 영과
동일한 영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 2절의 말씀 속에 호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호색이라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호색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순종해가고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이성의 자랑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는 멸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호색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은 호색이라는 의미 속에서 세 가지를 목적을 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의 종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저는 그럽니다. 피를 토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단 여러분이 들라고 말씀보다 제 자신이 말씀 속에 변화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강단으로부터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음란 호색이라는 것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호색과 같은 겁니다. 음란과 같은 겁니다. 첫째는 환경을 통한 호색, 음란, 간음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종들에게, 세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의 순서를 정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충만한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다 들었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저희들 한번 더듬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짝하게 살면서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 다수라는 사람 속에 내 자신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간음이라는 거, 호색과 간음, 음란, 음행, 간음, 이것들은 다 한 단어인데 간음을 하고 세상의 천국에 간다는 성경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아무리 봉사 많이 한다, 아무리 잘 섬긴다, 아무리 희생하고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벗어난 충성, 말씀에 벗어난 순종, 말씀에 벗어난 삶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지 않으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보면은 누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자신을 잘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된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들을 가르쳐서 주님은 우상 숭배에 잘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립니다. 세상에 속한 내 몸,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몸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말씀, 베드로가 주를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주신 세 가지 축복의 말씀, 내 자신을 부인하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목숨 미워하여 버려라. 이 세 가지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 최상의 말씀,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은 세상에 없다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들은 로마서를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이신득이는 일부분의 극히 작은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이 수없이 지적하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경고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 네 뜻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버려버리신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호색하는 쫓으니 저희가 진리의 도를 해방할 것이요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으면 그 진리의 도가 내 속에서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기들도 순리대로서 것을 받고 영유로서미라고 하시면서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는 육신에 속한 것들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자요 수고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 농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하면 사형. 여기서 사형이라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벌, 영원히 죽여버리는 가르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음란, 호색, 간음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의 세상 속에 빠져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축복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호세아 5장 1절.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들아, 먼저 제사장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아, 목사들아, 전도사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산록제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아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 호색하면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분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그분은 말씀 밖에 한 발짝도 넘어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면서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거룩함에 흠이 없으신 분이시라.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분이 피를 쏟으면서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예물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 들어오는 내 마음이 바치는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바치고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대로 살고 음란 호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다고 그것을 받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 종들이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해야 성도들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해야 회개할 길이 열리고 회개해야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호세아 5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2장 2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함을 들었다.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해방에 수종된 여인들과 함께 동침했다, 간음했다, 호색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해도 봐주시겠지. 내가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니까 이만한 정도는 주님이 넘어가 주시겠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할 일이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제사장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를 알아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분은 생명과 꽃과 사망과 화를 높이 앞에 놓으시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를 택하면 화를 주시고 사망을 택하면 사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 말씀 달달달 외워도 그 성경 말씀이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 새 떨어진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어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곧 타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 기어지지 못하였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열매를 맺죠.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나니라. 씨가 안 떨어진 게 아닙니다. 씨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효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슨 씨입니까? 그게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불량자라. 불량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멸시했다. 그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계명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셨어요? 블레셋 군대를 붙인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믿음의 사람들은 정복 전쟁하는 겁니다. 다윗이 작은 무리를 가지고 전쟁할 때에 한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 대군들을 정복해가면서 두려움없이 대군들을 물리쳐버리는 기드온이 소수의 무리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의 대군, 100만 명의 대군을 쳐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전쟁 속에서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3만 명이나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첫째는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4,000명가량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장로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지 않아서 전쟁에 진 것이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다시 나가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3만 명이 죽어버렸고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통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호색하면은 성경 백독 천독해도 그 말씀이 내게 효력 주지 않는 겁니다. 가늠하면은 음행하면은 음란하면은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호색하고 가늠하고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간음이라는 것, 호색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우면은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신부까지 죽이면서 그걸 덮으려고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순종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살 때도 수치가 오고 이 땅 떠나면은 더 혹독한 수치가 따라와 결과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가늠하고 행함하고 호색한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회개하지 않냐면은 그가 죽어지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라고 이 말씀을 선포해 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전장통에 들어가 땅을 진동할 만큼 큰 소리를 외쳤다 할지라도 그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호색하는 사람들에게, 가늠한 사람들에게 그 법궤 자체가 혈액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달달달 애워도 그 말씀 내게는 혈액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능이 떠나버린 사람이라, 그 말씀은 국어책 전설적인 말씀 속에는, 문학적인 성경 속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은 생명의 말씀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아, 주의 종들아, 말라기 2장 1절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아, 말라기 1장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목사들아, 잘 들어라.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 만나는 생각 자체는 지금 버리기를 바라노라.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 만나는 그런 생각은 지금 버려라.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3절 잘 들으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입니다. 똥.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 함께 지하의 버림을 받으리라. 저를 좀 보세요. 만약 오늘 강단에서 있는 주혜정 얼굴에 똥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혜정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웃었다. 아이고 더럽다. 웃었다. 아이고 저 신목사의 얼굴에 똥이 묻어 있네. 아이고 더럽고도 수치스럽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주혜정을 멸시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보여주신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인정을 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어디 가서든지 멸시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느 신분과를 막론하고 어디 가든지 주의 종들은 항상 존경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주의 종은 멸시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주의 종 나가라 들어와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자를 굳게 지켜서 영광을 받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수기 25장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좋은 환경, 음행하기 쉬운 좋은 환경이 주어지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혈액을 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발부르게 부족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아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음행하고 우상숭배자들의 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줄을 매서 목을 매서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불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해막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이 온지라. 제사장 아론과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아, 제사장들아, 목자들아, 교회 안에서 간영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호색하는 자들, 교회 안에 세상과 작게 사는 사람들을 창으로 배를 찌르듯이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찔러줘야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은 피를 토하면서 증거하신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신 그 말씀들인데 이미 하나님은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신령과 경건에 속한 말씀들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말씀들을 다 주었다. 내가 신의 성분에 참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삼가 잘 들었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세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왜 그랬느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선지자, 이단, 거리 선생들에게 미혹돼서 왜 미혹됐는가? 그 성향이 가슴 속에, 그 성향이 마음 속에, 그 성향이 음란한 마음이 우리 속에 머무르기 때문에 음란에 끄는 대로 끌려가버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건지기 원하시는 그 음란한 마음에 끌려서 음란한 말을 듣고 끌려갔던 그 사람 속에서도 얼마나 백성들도 건져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구원받던 길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창으로 배를 찌르듯이 말씀을 주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드기야처럼 잘 된다, 형통하다, 이긴다라고 하면은 아합처럼 전쟁 때 나가도 죽으란 말과 같은 겁니다. 비록 감옥에 갇힐지라도, 비록 뺨을 맞을지라도, 비록 숙질 당할지라도, 그 순간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당신이 그 모습으로 가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그렇게 전해줘야 그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은 돌아가는 맷돌 속에 조금이 살아나는 그런 확률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음란한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다 영에 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악령에게, 음란의 영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영을 떨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겁니다.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 광야에서 24,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광야에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를 토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교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물질을 쏟아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헌신 노력을 다해서 성도들을 교회에 데려왔는데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못 증거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호색하는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영역에 끌려다니면서 그 모습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면 그 영혼의 책임을 주의 종 목사가 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홈리와 피느하스 죽여버린 겁니다. 오늘 엘리야살이 그런 사람을 배를 찔러서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백성들이 보면서 간단히 싸늘하게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이 영원토록 내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육체의 가늠이 아닐지라도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그걸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27절 되신 말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발생하는 이 음란들을 절대 깨뜨려줘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음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마음에 음란이 있다면 그 음란이 언제든지 미혹시키는 자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철저하게 가정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신서 하면은 모두가 다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권대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절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노청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론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돌이켜 감사는 말을 하라.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답이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리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한다니까 사람 뭐 돈 좀 안 받으면 되지 뭐 축복 좀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없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자.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자. 철저히 회개하자. 너희도 이것을 정리 알거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복음이다. 모르고 그냥 당해버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게 뭡니까? 독생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 중에 복음인데, 너희의 마음의 음란을 품고 살면은 결과적으로 그 음란을 너를 잡아 끌고 너희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다는 걸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리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우상숭배자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회부르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절대로 속지 마라. 세상 사랑해도 세상 영광 구해도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아 장로들아 왜 그렇게 세상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사느냐.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려 하고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아 성경을 보면 정말 그것이 구원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은 다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절. 육체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또 음행 나오네.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것들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철저히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천국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권의 부름을 받았는데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버림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를 위해 전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를 수없이 찾아와주고 수없이 공감해서 어떻게든 교회로 오도록 공을 들여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주의 종들이 십장의 도를 줘야 되는데 그 도를 통해 구원받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십장의 도 전도에 일어난 것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않고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는 전하지 않고 세상 것만 말하고 그럼 세상 것만 말했다고 하면 내가 언제 세상 것 말했냐라고 할 겁니다. 진리의 도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강단의 말씀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냐? 하나님 모든 말씀을 주신 목적이 성도들을 다 이기도록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다 해놓은 겁니다. 절대 악에 빠지지 않고 음란에 빠지지 않고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고 세상 탐심의 탐욕에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성경 제도적으로 다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장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14절에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2장 1절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신 그러나라는 말씀 속에 혹시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있도다. 발람이 발락할 기스라 앞에 올물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그것도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우리가 민수기 25장 1절부터 말씀을 보았잖아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마음에 있는 음란의 마음이, 세상 정욕의 마음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의 모습이 발람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욕심, 세상 돈,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음란한 마음, 행음한 마음,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술술을 해버린 것이 바로 발람의 마음인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 예언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대로 선포하나 뒤돌아서서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음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간음하면 그들이 스스로 망해버린다. 전쟁할 필요 없다. 그냥 죽어버릴 것이다. 전쟁통에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니까 24,0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생존한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남고 동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길대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대로 가셔야 돼.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네오라 땅에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있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에 검을 가지고 나오겠다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1만으로 2만을 대적할 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을 보내서 화해하라. 나는 하나님 못 이기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못 이기니까 아예 회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은 순간부터 자주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서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아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가 있느냐? 이 귀는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열린 마음의 귀입니다. 영 열린 사람의 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귀입니다. 그분을 신뢰한 사람의 귀입니다. 이 귀가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기는 자는 내 말을 듣고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부터인데 두아데라 교회 사역의 비행자기를 그 은혜의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왔을 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그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그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비록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결국은 내게 무용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회개할 것들은 절대 회개하고, 상위 것들은 더 크게, 믿음의 순종은 더 크게, 회개는 철저하게 회개.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은 더 풍성하게, 회개는 더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섬김과 희생과 사역과 사랑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한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심령의 기쁨이 되도록 회개할 것들은 첫째 회개, 그것들이 내게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면이 그가 내 종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 안 한다. 왜 회개 안 하냐? 왜 회개 안 하냐? 육신의 정욕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거 저버려버리면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해주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 이 말씀 드리면 가슴 쭉 회개할 것이고, 육신에 대한 가치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 버려버려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가다가 세상을 끊자버리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22절 21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은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볼지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약 그 행위를 회개치 않냐면 큰 혼란관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지 알지라. 모든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도 교회, 지하복이는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의 성전은 내 몸된 교회, 내 몸인 교회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받는 마음에 밭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는 마음의 밭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살핀다. 자, 28, 26절 말씀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인생을 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같이 관여를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빈당한 삶이라면 지금 버려라. 따라합시다. 지금 버려라. 지금 버려라. 지금 버리지 않으면 버릴 기회가 없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회개했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상과 잘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민간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전해서 그렇게도 구원받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제사장일지라도, 내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나는 심판의 대상이다. 내가 교회 장로일지라도, 군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충성을 다한 사람일지라도, 자업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세상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경배한 사람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들은 자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은 더 크게 순종해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는 어떤 감사절 예배보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일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